오늘 제가 사실은 이렇게 미리 주중에 여러분들의 그 감사 고백을 미리 받아보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하게 또 한 주를 보냈었는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, 꼭 무언가 응답받아서가 아니라 응답받지 않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. 아멘? 아멘. 여러분, 우리가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풍성한 감사로 드리고 있는데, 여러분 우리 안에도 감사가 있지만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누가 제일 기뻐하실까요? 우리 예수님,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?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든 사람이 다 감사히 여기지는 않는다라는 사실 말입니다.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여러분 혹시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을 다른 버전으로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가 함께 했는데, 그래서 오늘 말씀도 조금 더 쉽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루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길에 어떤 마을에 잠깐 들리셨어요. 그런데 그 마을에는 문둥병자, 그러니까 다치거나 상처가 나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, 그 10명이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. 사실 이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표현보다는 격리되어 있었다라는 말이 좀 더 맞는 표현 같아요. 왜 그럴까? 사람들이 문둥병자들 10명이 모여 있는 곳에 잘못 갔다가 그 병이 옮을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들 근처에는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때마침 귀신 들린 사람도 낫게 하고 병든 사람들도 고쳐주셨다라는 예수님이 그들 앞을 딱 지나갑니다.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흥분되었겠습니까? 마치 유튜브나 텔레비전에서 보던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봤을 때 깜짝 놀라서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,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친 겁니다.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? 이들 10명을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치유해 주십니다. 자, 여기까지만 들으면 너무나 해피엔딩입니다. 그렇죠? 예수님은 문둥병에 걸린 10명도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쳐주시는 분이구나. 그렇게 성경이 끝나면 좋았을 텐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.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, 놀랍게도 10명 중에서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.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? 분명 처음에 10명은 저기 멀리에서도 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주님을 찾았었는데, 그렇게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건강해진 사람은 10명이었는데 9명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?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.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. 다 그런 상황이죠. 그렇게 급히 큰 소리로 예수님을 찾을 때는 언제이고, 막상 건강해지니까 더 이상 주님을 찾지도 감사해 하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여러분, 세상 사람 모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에 다 감사 표현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 살면서 느껴보지 않으세요? 저 사람 너무 불쌍해,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해서 도와줬는데 정작 그 사람은 감사하다라고 피드백을 하지 않습니다. 자, 미국에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매직 워드 2가지가 있는데 뭐죠?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들어봤나요? 선생님이나 학교에서. 그죠? 우리 뭘까요? 첫 번째가 please and thank you. 네, 여러분 이거 아이들은 다 아는데 어른들은 모르는 표정을 지으니까 제가 설교할 맛이 납니다. 자, 여러분 부탁할 때는 please 꼭 그 단어를 붙이게 하고요. 그 다음에 그 부탁을 누군가 들어줬을 때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? Thank you. 감사합니다.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.
여러분, 아이들도 아는 이 매직 워드를 10명 중에 9명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. 지금 우리 주변에 적지 않은 사람들 또한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. 어쩌면 우리 중에도 그렇게 정신없이 감사를 잃어버린 채 분주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.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년에 한 번 있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라도 감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어떤 목사님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지으신 것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. 상위 10%의 감사. 왜냐? 10명 중에 1명만 감사를 고백했으니 그 사람들은 상위 10%의 크리스천이라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그 상위 10%의 감사할 줄 아는 크리스천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제가 집회나 기도회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부르짖어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기도하는지 몰라요. 그런데 제가 그런 집회나 기도회를 인도할 때,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립시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좀 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부르짖어 기도할 때와는 달리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서 감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여러분들 어떠세요?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감사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세요? 보통 아닙니다. 왜 그러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. 우리의 부르짖음이 나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제목은 이제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나올 수 있는 기도 제목이기 때문입니다.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나의 문제에 나의 상황에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.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 기도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우리 오늘 한명호 권사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여러 집사님 성도님들 감사의 고백을 나눠주셨는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되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. 자, 10명 중에 예수님께 돌아와서 유일하게 감사한 그 한 사람의 반응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. 시작. 그들 중 하나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. 아멘.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현할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?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.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을 나눠주셨는데 여러분 오늘 예배 순서 보셔서 알죠? 감사의 고백을 한 이후에 동일하게 계속해서 우리가 한 일이 있습니다. 무엇이죠? 찬양이었습니다. 즉 감사와 찬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이 감사와 찬양이 늘 끊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 아멘. 자, 그럼 그 다음으로 이어진 행동이 무엇입니까? 16절을 보시면 이 사람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 상상해보세요. 건들거리면서 억지로 예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하거나 혹은 우리 아이들한테 종종 하는 일인데 야 가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해야지 가서 say thank you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어때요? 아이들이 thank you 막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억지로 감사를 고백할 때가 참 많아요. 그런데 이 사람은 이 10명 중에 유일하게 돌아와 감사를 고백한 사람은 건들거리지도 혹은 억지로 하지 않고요. 예수님 앞에
엎드려서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감사를 고백했다라는 겁니다. 여러분 살면서 엎드려 본 적 있으세요? 누군가의 앞에서? 아마 무릎을 꿇어본 것도 손에 꼽힐 거예요. 그죠? 누군가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무릎을 꿇는 거 평생에 정말 손에 꼽죠. 그런데 엎드리는 것, 그건 더 여러분들에게 별로 경험되지 않았을 겁니다.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 앞에 누군가에게 내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. 저도 평생에 딱 한 번 해봤거든요. 제가 신학생일 때 성찬식을 하다가 예수님이 다운아 네 죄를 고백해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냥 서서 이런 예배당에서 삥 돌려서 예배자들이 이렇게 성찬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서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처음으로, 평생의 처음으로 거기서 바짝 엎드려서 회개하고 맨 마지막으로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살과 피를 저 십자가에서,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데 내가 그것을 이제껏 당연하게 여겼구나 회개하며 그 엎드렸던 기억이 있는데,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통회하는 심령과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경험이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.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아멘이십니까? 그 고백이 있어야 우리도 10명 중에 이 한 명처럼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통해 반드시 감사를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. 김정은 목사님이 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부르는 새 노래라는 책을 보면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. 어떤 사람이 거울을 봤는데, 여러분 저를 보고 이렇게 상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똥배가 이렇게 쭉 나와있네요. 그리고 머리는 다 벗겨져 대머리가 돼가지고 있고, 자기 코는 딸기코 매부리코인데 심지어 그 코에서 호털이 삐죽 튀어나왔는데 흰털이 들어요.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거울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. 그래도 시력은 괜찮은 편이네.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?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감사 제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.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.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인데, 이 찬양 2절에 이렇게 고백이 되어 있습니다. 응답하신 기도 감사, 거절하신 것 감사. 진짜 감사는 우리의 뜻과 주님 뜻이 달라서 거절당해도 하는 감사 아니겠습니까? 이 시간 우리의 감사를 담아 오직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. 그렇게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봉독합니다.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,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. 아멘.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명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하심이 우리 가운데 확증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.